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히브리서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 이제 히브리서 6장에 여러분이 그동안 말씀을 들으셔서 잘 알겠지만 히브리서 6장의 주 내용은 이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를 떠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에 주 안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가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자들을 향하여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제 죄의 유혹에 못 이겨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할 만한 분이시고 우리가 반드시 의지해야 될 분이고 모든 힘과 능력은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도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계의 그 모든 것을 너희는 그러니 다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구원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너희가 힘써야 된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확실한 약속이다. 변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오늘 이제 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히브리서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런 유대인들, 그래서 지금도 갈등을 겪고 있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 말까. 그리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는 나와 앉아있지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흥미도 없고 관심도 없고 예배에 나와도 그게 감동도 없고 근데 여전히 세상은 좋고 세상을 이제 나아가서 그들과 함께 즐기고 싶고 이런 자들의 향한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히브리서는 오늘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라. 그리고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붙들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고 새 언약의 모든 것을 다하여 너희가 새 언약을 붙들면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하나님의 너희와 약속했던 모든 것들 그것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너희가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특히 6장에서는 타락하기 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유일한 길이다. 이것을 6장은 오늘 본문 말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지난주에 우리가 잠깐 봤지만 6장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는 것 이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 한 사람만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부지런하게 끝까지 소망을 붙들고 그 소망의 풍성함 속에 이루는 것 그것이 히브리서가 원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6장 13절에서는 유대 그리스도인에게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유대 그리스도인들 또는 아직은 그리스도인 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했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약속을 붙들고 나왔는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이제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본토 직접 아비집을 떠나 이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떠났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또한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을 때에 이제 이 아브라함은 그 아들 100세에 얻은 귀한 그 아들의 이제 향하여 칼을 들었던 자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이삭을 통해서 주시겠다고 한 그 하나님의 모든 약속, 네 자손을 번성케 하고 그리고 네 땅, 거할 땅을 주겠다, 이 모든 그 약속의 소망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아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이렇게 받으려면 아브라함 같은 너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렇게 이 독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신뢰에 대해서 신구약 성경에 여러 군데 많이 나오고 있죠. 오늘 신약 성경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던가, 먼저 그것을 알아야 왜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는가, 그것을 또 우리가 알아봐야 됩니다. 그러니 먼저 아브라함의 믿음이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3절입니다. 로마서 4장 3절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긴 바 되었느니라.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성경이 무엇이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믿은 것을 바로 아브라함의 의로 여겨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보십시오.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아브라함 믿음을 하나님의 의로 여겨주셨다. 그런데 할례냐 무할례냐,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냐 또는 무할례자에게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긴 것은 할례자가 되었든 무할례자가 되었든 유대인이 되었든 이방인이 되었든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신뢰하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너 믿음으로 의롭다 이렇게 인정해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 때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약 430년 뒤에 일어날 일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율법이 있기 전에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할례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이것을 여김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한번 보십시오.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13절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나 그의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무할례자였을 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졌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오늘날 우리도 무할례자입니다. 신약시대에 사는 모든 사람도 무할례자입니다. 이 무할례자들도 이제 할례 없이, 율법에 있는 할례 없이, 즉 율법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제 하나님께 의로운 자가 되었으니 아브라함은 이와 같이 자기 후손들이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게 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졌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아브라함에 관하여 성경의 기록 대부분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믿음. 거기 4장 20절, 21절도 보십시오.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말합니까? 1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입니다.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면서 한 말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도 않았다. 그리고 마음이 견고해서 하나님께 오직 영광을 돌렸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약속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이것을 확신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100세나 되어져서 그렇게 나이가 늙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루실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을 갖게 된 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바탕으로 약속의 그 믿음의 행위가 나와진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들 이삭 후손을 통하여 네 몸에서 난 자를 통하여 자자손손이 네가 네 자손을 번성케 할 것이고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끝까지 믿고 이제 칼을 들어 자기 아들 이삭을 목을 베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와 같이 하나님을 크게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매우 강력한 이유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6장 13절로 돌아갑니다. 자, 오늘 본문에 13장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였다. 즉 하나님보다 더 크게 큰 우리는 누구를 약속할 때에 자기보다 더 위대한 자의 이름을 놓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할 때에 하나님보다 더 큰 자가 큰 존재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맹세하셨습니다. 약속하신 것은 맹세하여 가라사대 뭐라고 했습니까? 반드시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겠다. 이렇게 자기 자신, 즉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였다는 겁니다. 자, 세상에 하나님보다 위대한 존재는 없죠. 하나님은 그리고 거짓말을 할 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8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거짓말 하신다면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직 확실한 믿음을 갖지 못하여 그리스도의 자신을 의탁하지 못하고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히브리서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짓말을 전혀 하실 수 없으신 그런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희도 아브라함처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너희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야고보서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장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그리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야고보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6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자,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 모든 것들을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을 바로 그 약속을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 함에 이르기까지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반드시 너를 내가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 성취되었습니다. 이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아브라함은 많은 고통이 있었고 고난도 있었고 자기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는 그런 마음의 결단도 필요했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한 모든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5절에 그렇게 말한 겁니다.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바로 아브라함은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약속된 모든 것을 받은 아브라함입니다.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 나라는 입으로 드러나는 것을 알고 입으로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저 주여 주여만 부르짖으면 되는 줄 알고, 그리고 그저 주일날 예배만 참석하면 되는 줄 알고, 그들은 말씀도 깊이 묵상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하나하나를 자기 가슴에 새기며 아브라함처럼 그 맛을 붙들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 단순한 신앙 고백만으로 가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의 믿음의 방식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단순한 신앙 고백만, 즉 입으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이 요구되어지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붙들었던 그런 믿음의 조상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단지 지식적 동의와 그리고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오래 참음과 그리고 세상에서 분리된 그런 나그네 삶, 자기 본토 직접 아비 집을 떠나야 됐었고, 그리고 시련과 고난을 많이 감당해야만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성취가 되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오죽하면 독자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었을까요? 그렇게까지 아브라함은 시련 가운데서도 마음이 상한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오래 참았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죠. 15절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오래 참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참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무선도 인터넷도 광속으로 진행되는 시대입니다. 빨리빨리 모든 것이 진행되다 보니 성도들도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 응답이 빨리 오지 않으면 곧바로 포기해버리고 그 기도 제목들을 바꿔쳐버리고, 그리고 끈기가 없이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에게 복주고 복준다,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날개로 너희를 덮어주실 것이다, 보호하실 것이다, 이런 약속도 우리가 때로는 잊어버리고 바로 기도로 이제 포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감을 기다렸습니다. 끝까지 참고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바치러 갈 때에 아들 이삭이 이렇게 물었죠. 아버지, 번제로 드릴 양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이 아브라함의 심정을 한번 여러분 헤아려 봤습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 것이고, 그리고 무엇이라 얘기해야 될까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그 고민 끝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왜 번제로 드리러 가는데 양이 없습니까? 이삭도 이상했던 것입니다. 땔감도 가지고 가고 있는데 양은 없습니다. 그때 번제 드릴 제물 양은 어디 있습니까? 물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공급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과연 이런 믿음이 있을까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고 끝까지 기도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닥쳐진 많은 어려움과 현실이 있었을 때 우리는 염려, 근심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며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과연 우리에게 있을까요? 이와 같이 히브리서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향한 믿음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너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러한 믿음이었다. 너희처럼 지금 쉽게 유대계로 넘어가려고 하고 유대인들이 너희를 모아먹어 협박한다고 해서 그리고 좀 힘들다고 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역경과 환란이 온다고 해서 너희는 지금 다시 유대계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했는데 어떤 언약을 했는지 우리가 이제 알아봐야 되겠죠. 어떤 언약을 했길래 아브라함 믿음이 이와 같이 전혀 변함이 없고 끝까지 하나님만 약속만 붙들고 있는 그런 믿음이었는가, 우리는 그것을 알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은 무조건적인 언약이었습니다. 조건적인 언약이 아니었습니다. 말하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나는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나도 이렇게 할게요. 이런 조건적인 언약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지시할 땅으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거기에 아브라함 의견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지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8장 18절 19절입니다. 창세기 18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쭉 말씀하시면 내가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내가 즉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 약속한 일, 그것을 이루려고 내가 그를 택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이는 아브라함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 목적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기 원하셔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뛰어난 것도 아니요 대단한 존재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시고 그를 택하신 것뿐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는 말씀하고 있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를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뭐 잘나서 택했습니까? 우리가 뭐 뛰어나서 예뻐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그날까지 우리를 통하여 행하실 일이 있으시기 때문에,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셔서 지금 이 땅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코람데교를 통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고 가게 하시고자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잘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을 주시고 또한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이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무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 의식을 우리는 한번 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언약 의식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내가 실행하겠다, 그 뜻으로 하나님이 어떤 언약식, 즉 의식을 행하십니다. 자, 창세기 15장 한번 볼까요? 15장 1절에부터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방패요 큰 상급이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고 하십니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자, 나는 자식이 없으니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시겠다고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 무엇을 주시려고 합니까? 나에겐 자식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모든 상속자는 이 내 종인 바로 엘리에셀에게 이제 상속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3절에 또 아브라함이 말하고 있죠.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않았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을 끌고 밖으로 나가십니다. 그러면서 5절에 뭐라 합니까?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봐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말씀하시죠. 또 근데 자손만 약속하신 것이라 7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이번에는 이제 땅 이야기로 갑니다. 그가 가로되 즉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손도 주시겠다? 난 믿었습니다. 또 이제 땅도 주시겠다? 아직 땅은 보이지도 않고 자손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을 무엇으로 내가 알까요? 내가 이거 무엇을 가지고 믿을까요? 이 뜻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9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해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모든 걸 취하죠. 그 다음에 그 짐승들을 어떻게 합니까? 바로 반으로 중간은 반으로 쪼갰습니다. 그리고 마주 세웠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짐승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짐승들을 잡아서 반으로 다 쪼개니까 얼마나 피가 철철 흘렀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이쪽에 반 넣고 이쪽에 반 넣고 서로 마주보게 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공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럴 때에 마주 대하여 놨습니다. 12절 보십시오.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 즉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엄청 많았었죠. 약 3,400만 명 될 것이라고 신학자들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손들이 정말로 엄청 많은 후손들이 이제 출애굽할 것을 하나님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15절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그리고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지금 네가 있는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이 아직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라. 그러면서 17절 보십시오. 17절이 중요합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자, 짐승을 쪼개놓고 피가 철철 흐르는 그곳을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횃불 하나님의 타는 횃불이 풀목처럼 타는 횃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갔더라. 즉 하나님께서 그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자, 지금 15장에 나와 있는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이 언약은 바로 그때 당시에 중근동 지방에서 유행했던 언약 방식인 것입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이제 제후가 있습니다. 왕이 있고 그 이제 각 지역을 맡고 있는 방백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후는 그 방백들과 이제 언약을 맺습니다. 이제 너희 그 지역에 만약에 누가 너희 그 지역을 침범하면 내가 왕으로서 군사들 데려가서 너희를 돕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물리칠 것이다. 너희를 보호해 줄 것이다. 근데 너희도 마찬가지로 내가 만약에 곤란을 당하면 너희 모두는 일어나서 나를 도와야 된다. 근데 이 언약을 하는데 이와 같이 피의 언약을 한 것입니다. 짐승을 쪼개놓고 그 사이에 피를 흘리는 사이에 제후와 방백이 같이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뜻은 무엇입니까? 만약에 둘 중에 하나라도 이 약속을 어기게 되면 이 짐승처럼 죽게 될 것이다. 피를 흘리면서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한 것, 그것이 바로 그때 당시 중근동 지방의 언약 의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이해시키시려고 이와 같이 그 당시에 행했던 문화로 의식, 언약 의식의 방식으로 아브라함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내가 이와 같이 너와 언약을 한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같이 그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걸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일을 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약속을 이루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횃불이 그 사이로 지나갔던 것입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과 하나님 자신과의 맺은 언약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과 맺은 언약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에 하나님이 더 큰 자가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맹세하여 이렇게 히브리서가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담보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 일을 행치 않으면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 뜻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확고한 약속이요, 확고한 보증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기에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였다, 이렇게 히브리서 6장 13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 목적에 따라 하나님 자신과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제 아브라함을 택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한 것뿐이지,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던 것뿐이지 아브라함이 잘나서 무엇을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 히브리서 6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의 맹세로 보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창세전에 하나님의 작정하신 것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는 영원한 경륜과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는 목적이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고자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죽음도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도 이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것이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그 중에서 한 가지만 볼까요? 사도행전 2장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뜻은 무엇입니까?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너희가 죽였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미리 아신 바 되어서 너희에게 내어주신 것이다. 너희가 비록 죽였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을 갖고 계셨고, 우리를 구원하실 목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실 목적으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다시 재창조하실 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들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자 내어주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오늘 히브리서 6장 17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만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맹세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게 하시고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리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부활시키셨다, 이것을 믿는 것,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이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6장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거기서 영혼의 닻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닻이라고 하는 것은 배가 안전하게 이제 바다 위에서 떠내려가지 않고 안전하게 멈춰 있게 하고자, 즉 배가 이리저리 움직이지 않게 하고자 내리는 것이 닫힌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닻이 깊이 들여지면 그 배는 떠내려가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그 고정된 상태로 그 자리에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영혼의 닻은 누구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보다 앞서서 휘장 가운데, 즉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히브리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혼의 구원의 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를 내게서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너희들이다. 그러니 너희를 뺏을 자가 아무도 없다. 바로 우리들의 구원의 닻,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영혼에 닫힌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 자격으로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셨고 이제 그 길을 다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해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던 그 휘장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죽으실 때에 자기 몸을 찢으셨을 때 그 휘장도 찢어졌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가리워졌던 지성소가 열리게 되었고 아무나 들어가지 못했던 그 지성소를 예수님이 먼저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6장 20절에 휘장 안으로 들어가신 예수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입니다. 바로 휘장 안으로 예수님은 들어가셨습니다.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승리하셨습니다. 신자들의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과의 이제 교제,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장차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그래서 예수님은 그 처소를, 지성소에 있는 처소를 우리에게 예비해 주셨습니다. 이는 바로 대제사장 직분으로 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 즉 하나님 목적이 있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이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다 저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는 믿고 그 언약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이제 영원토록 생명이 죽지 않냐고 영생을 얻게 하고 멸망치 않게 하셨다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아브라함같이 이러한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6장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유대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아직도 믿음을 정하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자들, 불신자들, 은혜 미끄러진 자들, 그들에게 향한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확신하고 의지했느냐? 너희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너희도 그같이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오늘 여러분에게 약속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맹세하셨다,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이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바로 하늘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기에, 하나님은 실수하는 하나님도 아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신이 제물과 대제사장이 되어서 이제 자기 몸을 가지고 제사장의 신분으로 휘장 안으로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백성들 간에, 하나님 백성들 간에 막혀있던 그 모든 휘장을 다 걷어내시고 이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께 직접
우리가 기도로 아뢰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으로 받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확실성을 알리기 위해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믿음을 가졌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 스스로 자신과 언약을 하나님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언약에 자기 자신이 스스로 맹세하셨습니다.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혀 보내셔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구원의 확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을 것이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과 믿음의 조상들의 믿음을 우리는 끝까지 본받아서 참고 견디고 인내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신자의 견인 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에게 주셨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난이 오고 공고나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30절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아무리 환난과 공고와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끊으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겨나간다. 즉 아브라함처럼 넉넉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하실 때에 자기 자신을 걸고 약속하셨습니다. 만약에 내가 너와 약속하고 이루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이 아니다.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이루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환난과 핍박과 또 공고와 그리고 기근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우리를 놓지 않는다는 이 하나님의 사랑 끝까지 붙들고 오직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신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자들이 해야 될 덕목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기에 이제 더 이상 뒤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앞의 것을 붙들려고 달려나가는 그러한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었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러 나가는 그러한 신자들, 그래서 하나님만을 붙드는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